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교회는 여러모로 어려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날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소명을 받은 한 젊은이가 선지학교에 입학을 했지요. 선지학교에 다니던 이 학생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갑자기 별세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미망이는 유산을 정리해 보니 갚을 길이 없을 만큼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라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미망이는 선지학교 교장격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엘리사는 이 미망인에게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좀 있어?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되도록 많이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보시오. 그릇마다 부어도 기름이 줄줄 쏟아집니다. 신이 난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그릇이 더 없냐?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름이 곧바로 그쳤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먼저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힘을 내서 사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영해를 한다,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이게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영적인 기름이 떨어졌을 때, 우리 영혼의 믿음의 그릇이 비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알레고리 설교입니다. 열왕기서는 이름 그대로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왕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하 3분의 1 정도가 두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능력이 많은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두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역사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꽤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고 지키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부성적인 선지자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모성적인 선지자로 지극히 작은 자,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의 어마어마한 기적들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열왕기서의 수신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난과 가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알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하는 백성들에게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의 문이 열리자마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합이 죽은 후에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비의 뒤를 이어서 악을 더 행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무서운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이 당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을의 아이들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청소년들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합니다. 이때 숲속에서 곰이 나와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주겠다는 이해가 안 되는 난해 구절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서 번영과 물질주의의 성공의 쾌락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은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도 하고 바알 제사장이 보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끌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 스승 엘리야는 이 땅에서 꺼지지 않았느냐? 하늘로 올라갔듯이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 이 시대가 이처럼 영적으로 대단히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쾌락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대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약자들을 짓밟고 빼앗았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가난한 서민이 농사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왕은 그 서민을 죽이고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신명기에는
약자 보호법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추수 때 밭에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줍지 말아라. 과일을 딸 때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모두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한 번 더 해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4장 1절의 문이 열립니다.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지요. 여기 부르짖는다, 이 말은 차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목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이 임금을 찾아가 신원하는,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울부짖음, 부르짖음은 약자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르짖어야 할 만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면,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면, 이 위기 시대에도 꼬박꼬박 예배하노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셔야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것, 이게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빈 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편이었던 선지자의 생도는 죽었고 두 아들과 빚더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아, 왜 태어났니? 죽자, 같이 죽어버리자 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찾아온 빚쟁이 앞에 들어누워서 배째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찾아와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은 얼핏 잘못 들으면 날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들리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을 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문제를 안고 온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련?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 속에 기적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수리수리 마술이 연기 속에서 포도주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을 길어 오느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그날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는데 해가 서산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허기에 쓰러지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뭔가 사 먹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두루두루 살펴보니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내가 뭘 가졌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양치던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아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잖아요. 반석을 쳐서 샘물을 쏟았습니다. 40년 동안 60만 장정, 200만 백성들의 광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미망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미망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3절, 4절 말씀에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많이 빌려오너라. 두 번째, 2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세 번째,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빌려온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얼마만큼이나 받을까요? 각자 믿음의 그릇만큼 받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들아, 그릇이 더 없냐? 이제는 그릇이 없어요. 또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면 채워집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려도 주님 앞에 빈 마음을 보여드리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고쳐주십니다.
죄에 시달리고 영원히 빈 그릇으로 허덕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그릇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세가 나오죠. 들어가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절 들어가서 문을 닫고 5절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 문을 닫으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리실 때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행하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이 되었을 법도 한데 왜 문을 닫으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도가 되었을 터인데 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 신령한 일을 은밀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신비한 경험은 자랑거리도 광고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기적사역자로 등극시키는 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동리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이 광경을 다 보였다면 너도 나도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그릇들을 들고 와 여기에도 부으라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필시 이때부터 이 여인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을 퇴색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름병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여인을 죽이고 기름병을 뺏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그만 기름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쏟아져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질 때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는 듯한 감동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꿈을 꾸는 듯 흐르는 기름만큼이나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두 자식 밥 굶기지 않겠다고 몸부림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빚쟁이들이 와서 두 자식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때 떨리고 요동치던 심장이 지금 기쁨으로 다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를 싸매고 서러움을 바꾸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되어 이 가족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찬송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신비 경험.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경험일까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펼쳐질 귀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날아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영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성도의 세마포라 칭하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질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빈 그릇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구원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그것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